우리 사사기를 읽을 때면, 또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고통하여 아파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다시 평화를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평화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가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늘 부르짖고 통곡하고 아파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픔과 통곡과 눈물, 심판과 정죄의 이면에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끊임없이 시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이야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사의 시대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인생 한편에서 보면 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한편에서 보면 늘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며 지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고통과 눈물을 보지 말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왜 그런 고통의 연속일까? 이 순환 구조 속에서 보면 꼭 있는 말이 있죠.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게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리다고 하는 뜻이 뭘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백지 상태와 같이 모르고 잊어버린 걸까?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까? 그런데 잊어버리다고 하는 이 원래 단어의 기본 뜻은 잘못 놓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 놓다. 있어야 할 자리, 놓아야 할 자리, 그 물건 거길 놔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놓지 않고 다른 곳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밖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하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린 것,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바깥에 하나님을 놓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버렸다. 또 하나님은 배반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부터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다른 걸 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알이라고 아세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물질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신중의 신이에요. 근데 이 그냥 신이라 표현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각종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한 사람이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자기들이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욕망의 신,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신을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니 다산의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뭐 이렇게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 그런 것들을 모시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우상을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말인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말을 원래의 뜻은 구산 리사타임이라는 말이에요. 구산 리사타임. 근데 이 구산 리사타임이라는 뜻은 고통을 2배나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에 세상의 욕망과 욕구와 성공과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의 풍조를 모시고 살았더니, 그 마음에 담았더니 오히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섬겼던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물론 행복하겠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통곡합니까? 돈 때문에 통곡해. 돈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세계 역사든지 돈으로, 물질로 문명이 성공하고 크게 발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좋죠. 경제적인 성장이 되어서 좋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그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인생의 가치관에 하나님이 없고 삶의 꿈과 소망과 영광스러움과 기쁨 속에 하나님이 없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그때는 우리의 기쁨인 것 같지만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의 꼴과 물질과 풍요와 성공이 우리의 삶을 잡으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뭘? 구산 리사타임, 고통이 갑절이 나타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훈과 경고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받은 게 두 가지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두 가지인데, 출애굽 여정부터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나님을 예비하라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우리가 광야길 사물길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출애굽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배이었습니다.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훈련받은 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을 해방시킨 나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만이 참신이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 7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너희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빌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출애굽 과정을 훈련받은 것, 바로 예배의 삶,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에 우상을, 물질을, 만몬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과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성공할 것 같아서 붙잡는 그것들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성공하는 것 같아서 물질을 벌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취업하고 다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음에는 첫 번째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방법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압제할 때 8년 동안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었겠죠. 어떤 사람은 구산 리사다임에 투항해서 그 체제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체제에서,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 억압 속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해방을 누리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수고와 고통,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산 리사다임에서 해방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낙심,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기의 능력에 대한 절망,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바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가는 길이 막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막힐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뿐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질투하며 미워하고 내쫓게 됐습니다. 그때 내쫓았을 때 하갈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광야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했습니다. 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갈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였어요. 땅에 엎드려서 주저앉고 자식을 저 멀리 놔두고 떨어져서 주저앉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가능성이 끊어질 때, 절망할 때,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절망하고 그때 부르짖는 것.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자신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절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고통이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절망할 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역설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 그것 때문에 절망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법, 내가 소망했던 그런 기대들, 내가 주인됐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능하다고 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절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여기 방법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길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 찾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왜? 언제까지?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멈출 때까지 스스로 이 방법이 안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할 때까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자기의 존재와 길이 막힐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빨리 자기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로 이런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자기 방법 붙드는 사람은 끝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시고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 붙잡지 말고, 죽은 자 붙잡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통을 참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2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비참함에서 나는 해방될 수가 없는 죄인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비참함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이라고 그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처럼 10절 말씀,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해방해 40년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나 자신에 절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늘 무능한 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 왕후가 고통당하고 하만 장군의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 왕후가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할 때 하만 장군의 위협과 그리고 속임수 앞에서 도리어 하만 장군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온니엘만 기도했을까요? 8년 동안 온니엘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서 고통받는 그 자리, 원망했던 그 자리, 탄식했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않고 원망과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고 온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원망과 탄식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에 대해 절망하며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늘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